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200명 이상씩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코로나 안전수칙을 더욱더 잘 지키고 또한 더욱 조심해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교회가 정상화되며 공예배 가운데의 모든 성도가 참여하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광화문 사태로 인해서 확진자가 크게 번지고 또한 지속적으로 200명 이상씩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자신의 행적을 숨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회와 또한 주변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함으로써 검사를 받고 또한 스스로 격리하여 사회와 국민의 불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시기에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각 개인들 또한 우리 공동체들 가정과 기업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이 코로나가 확진되지 않고 또한 우리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한 우리 교회는 이에 선제적 대응함으로써 더욱더 이에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교회가 정상화되고 공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더욱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또한 코로나가 진정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7장 1절에서 11절 본문이 좀 깁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와 맞서 싸우면서 사명의 목숨을 걸고 말씀의 목숨을 걸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이 상황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본문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택함을 받은 성도라도 하나님은 징벌하신다. 2절을 한번 좀 볼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여기 보면 줄과 멍에를 목에 걸어라.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이죠. 줄과 멍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소들이 수레를 끌 때 멍에를 목에다 이렇게 메고 그 짐을 감당하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멍에는 이 짐을 끌고 갈 때 이걸 벗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짐을 끌 수도 없고 균형을 잡을 수도 없고 이 소를 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반드시 매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예레미야가 자기 목에다가 이렇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듯한 행동이고 무엇인가 힘든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렸는데요. 자, 우상숭배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민족이에요. 선민입니다.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징벌하시려고 바벨론을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를 들어서 채찍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바벨론에 실제적으로 이 유다를 3차를 침공합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결국에는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3차 침공을 받으면서 이제 바벨론이 왕을 여호와의 김으로다가 바꾸는 겁니다. 히드기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왕을 임명해버리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 나라에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와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히드기야를 왕으로다 턱하니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나라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뭐 그냥 명맥만 유지가 되지 실제적으로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의 모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이걸 빨리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른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여러 나라를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3절을 읽어드릴게요.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의 자손의 왕, 두로의 왕, 시돈의 왕에게 보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연합군을 조직을 하자. 그래서 저 바벨론을 우리가 무너뜨리다, 대적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 상황,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지금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 나라 왕이 와서 사신들이 와서 야 우리 군대를 조직하고 저 바벨론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어떻게 저들을 물리치고 하는 이런 연합적인 작전을 피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와서 죄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아니 자기 같은 편인데 이런 상황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멍에를 메고 그들에게도 줄을 주고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을 주니까 자꾸만 너희들끼리 연합작전을 피고 뭐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상황이 면하게 되는 게 아니야.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당연히 섬겨야 된다. 바벨론이 위대하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선지자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초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게 주제입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너희들이 인간적인 힘을 합쳐서 이걸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벨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라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만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지 돼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저런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영원히 찬란할 것 같은 이 예루살렘 성이 이게 이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못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들은 축복의 민족으로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은 전혀 더럽혀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부끄럽게 하시고 성전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비웃음거리로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제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불행이 오지 않는다, 실패가 오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축복만이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2개, 3개, 10개를 계산해서 나에게 당연히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은 더 엄한 잣대와 더 엄한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냥 우리의 응성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식이지만 그러기에 더 강하게, 그러기에 더 책망하고, 그러기에 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들이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방종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당연히 심판을 받는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2번째, 악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여러분, 바벨론은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당시의 강대국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복종하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그런데 한시적이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은 539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도구가 이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바르게 서게 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을 그냥 잠깐 사용하시다가 버리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시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주인공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내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바로 핵심이지, 그 사람이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이고 그게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시 연단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잠시 그 고난을 사용하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더 중심은 뭐냐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핵심 아니겠어요? 그게 더 중심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악한 자가 형통하며 잘 된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자꾸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경험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에 초점을 나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의 배인 풀과 같아요. 풀은 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싱싱합니다. 시간 지나면 사그러들고 없어지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 형통함이 마치 이 뽑힌 꽃과 같아요.
이 꽃을 뽑아 놓습니다. 땅에서 그러면은 며칠 동안은 싱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하니까 이 꽃이 시들고 마는 것처럼 그들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경험하게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초점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다. 그 형통함을 네가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 내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거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다시 나를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심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버리셨다가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7절을 봅시다. 7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자,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많은 나라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다스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적인 사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코로나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번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형통한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 말씀에 담아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사무실에 가면은 그 그림이 하나 딱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가난했을 때 청년 시절에 어느 고물상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그림이냐면은 배가, 아주 낡은 배가, 아니 바다에 떠 있어야 되는데 모래사장에 이렇게 박혀 있고 노를 젓는 게 그 옆에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글이 참 기가 막혔대요. 물이 들어오면은 이 배는 반드시 뜰 것이다. 그래, 그 그림을 샀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지금 모래밭에 처박혀 있는 그 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가난하고 힘든 상황,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그 그림을 사서 자기의 사무실에 걸어놓고 자기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도 그 그림을 버리지 않고 늘 간직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 고난 영원하지 않아요.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이 끝나고 나면은 마치 해산의 고통 뒤에 찾아오는 생명을 보는 그 기쁨,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능한 사공은, 뱃사공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속력 있게 전진하는 게 바로 유능한 뱃사공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환난들, 고난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한이 있다. 정해져 있다. 이게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태풍이 이 나라를 휩쓸고 가려고 하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럴 때 더 지혜를 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들이 가슴으로 받으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버리셨다가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악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